네, 오늘은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오늘 쭉 읽어가는 본문 가운데 암논의 사건을 마주하게 되는데 이 암논 사건을 통해서 이제 성경은 또 어떠한 우리에게 죄를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암논을 통해서 딴 사람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바라보게 되는데 우리는 또 변함없이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인간이란 존재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도대체 인간이란 어떤 존재이기에 이런 죄를 짓게 되는가? 정말 끔찍한 죄잖아요. 입에 담기도 이제 뭐 쉽지 않은 그런 죄를 저지르는가 하는 것이에요. 참 성경 끊임없이 우리 인간에게 우리에게 인간의 죄를 보여줍니다. 신약에서는 그 죄의 정의를 내리죠. 원죄. 그 구약의 창세기 3장의 내러티브 스토리로 실제 역사 가운데 있었던 원죄를 얘기를 한다면 신약에서는 그 죄의 정의를 말하고 그리고 죄의 정의 그 죄에 대한 무엇인가 명제 목록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죠. 그리고 죄의 원리 원칙을 말해주는데 이 구약에서는 이 부분에 구약에서는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 원죄의 정의 그로 말미암아 맺히는 죄의 열매 자범죄들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면 구약에서는 이 죄가 어떻게 실제로 이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조금 더 입체적이죠. 입체적으로 구약에서는 인간의 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의 자녀들이 등장을 해요. 이 암논은 아히노암이 어머니였고요. 그리고 압살롬과 다말의 어머니는 마아가였습니다. 아버지는 다윗인데 어머니는 다르죠. 이복 남배라고 이복 자녀죠. 그런데 사무엘 13장 1절을 보면 어떤 일이 나는가 하면 암논이 다말을 사랑하게 돼요. 이복 남매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암논 마음에. 하지만 이 암논이 다말을 아무리 사랑해도 이 다말과 결혼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레위기 18장 9절을 보시면 네 자매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네 아버지의 딸이든지 네 어머니의 딸이든지 집에서 나든지 밖에서 나든지 그를 범함이니라라는 율법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법은 더 나아가면 이복 남매 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법이죠. 아니, 결혼을 할 수가 없었다고요. 암논이 다말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이거 정확한 표현이죠. 하지만 암논은 그 마음에 올라오는 다말을 향한 사랑, 사실은 탐욕인데 이 탐욕을 제어할 수가 없었어요. 암논은 다말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뒤에 쭉 읽어보시면 이 사랑이 아니구나.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탐욕이었구나. 죄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암논이 다말을 범한 후에 사랑이죠. 사랑했다고 말하며 그 사랑을 이룬 후에 곧바로 다말을 미워했거든요. 미워해서 다말을 버렸기 때문에 이 사랑이 아니라 이 탐욕이었구나. 암논의 마음에 일어난 본인은 사랑이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탐욕이다라는 거죠. 이처럼 암논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뭔가 이 구약은 이제 그 부분을 스토리 실제 사건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암논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신약에서는 로마서 5장에 원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범한 그 원죄가 모든 인간에게 물려졌고 모든 인간은 암논도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암논의 마음이 원죄로 물들어 있었고 그 원죄가 암논에게 이러한 사랑으로 포장한 탐욕을 일으킨 거죠. 원죄가 죄의 열매를 맺게 한 것입니다. 이 탐욕이 암논에게는 제어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 법, 율법이 이복 남배 간의 결혼을 금지했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그럼 이 율법이 뭐냐 했을 때 율법이 암논에게는 일반 은총으로 작동을 하는 거죠.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니까. 원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암논이니까. 그렇다면 이 암논에게는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이 법으로 작동한다. 이 율법이 암논에게는 일반 은총이었다. 일반 은총 때문에 암논은 다말을 이 탐욕이죠. 탐했지만 그 부분을 이룰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일반 은총. 율법이 너 그러면 안 돼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일반 은총으로 눌러놓았던 탐욕이 어느 순간 일반 은총을 깨뜨리죠. 일반 은총이 참 연약해요. 약해요. 제가 비유를 하나 설치하면 일반 은총은 그래서 깨지기 쉬운 유리와 같다라는 거예요. 유리라는 일반 은총에 가둬둔 이 죄성이 이 죄성을 일반 은총의 유리에 가둬놓았는데 이 죄성이 조금만 강해지면 강하게 활동하게 되면 어떤 일이 나는가 하면 일반 은총의 유리에 금이 가요. 쩍쩍쩍 금이 가고 그리고 이 죄성이 더 강하게 작동하면 쩍쩍쩍 금이 간 일반 은총이 깨져버려요. 산상조각이 나버리죠. 그러면 이 죄성이 뚫고 나오는 거예요. 뚫고 나와요.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 모든 인간이에요. 모든 인간에게는 이 왜 일반 은총이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실생활, 생활의 삶에 위하여서 허락해 주신 게 은총이다. 하나님 은총이다. 그래서 일반 은총. 특별 은총은 거듭난 이들에게 주시는 은총인데 그래서 일반 은총이다. 해도 일반 은총이다. 왜? 거듭난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동일하게 해를 유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일반 은총이에요. 그래서 이 거듭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모든 인간은 이 일반 은총에 제약을 받게 돼요. 이 일반 은총이 거기 작동을 하게 됐죠. 일반 은총으로 이 모든 인간의 물들어 있는 원죄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죄를 일반 은총으로 눌러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반 은총으로 강하게 눌러놓은 사람은 강하게 놓으면 때로는 저 사람 거듭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해요. 일반 은총 강하게 눌러놓으면 그 외적인 삶 가운데서는 거듭난 사람과 별반 차이 없어 보이고 때로는 더 거듭난 사람보다 더 선한 모습이 드러나기도 하거든요. 하여튼 그런데요. 어느 순간 이 일반 은총의 유리는 약하거든요. 박살이 나요. 어느 순간에. 일반 은총의 유리로 죄를 눌러놓은 자연인은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몰라요. 이 일반 은총이 깨어질 때, 사람이 돌변하는 것은 일반 은총이 깨어질 때, 그때 우리는 보고, 저 사람이 분노 제어가 되지 않는구나. 천만에요. 모든 인간은 동일해요. 모든 인간에게는 그 미운 분노가 다 있죠. 단지 일반 은총으로 눌러놓았을 뿐인데, 이 일반 은총의 유리가 어느 순간 바닥 깨지면 폭발하게 됩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돌변할 수 있을까? 자연스럽다. 성경의 진리를 안다면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암논도 이와 같은 율법의 일반 은총이죠. 이복남배 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이 일반 은총으로 이복누이 다말을 향한 죄성, 탐욕이 올라온 그 죄성을 눌러놓았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일반 은총으로 죄성을 눌러놓는 것은요 대단한 고역이에요. 고통이에요. 왜? 내 마음은 전혀 다르니까. 내 마음은 그렇지가 않으니까. 내 마음은 막 내가 원하는 바가 막 솟구치는데 일반 은총으로 단지 외적으로 그렇게 분출되지 못하게 눌러놓으니까 큰 풍선을 막 눌러놓으니까 삐져나오죠. 고통스럽고 고역이고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해요. 이 성경의 진리예요. 누구는 그렇고 누구는 그렇지 않다. 흑백 논리가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는 진리인데 그래서 어느 순간 일반 은총이 느슨해지는 지점이 있거든요. 느슨해지는 그 지점에 이르게 되면 곧바로 일반 은총이 워낙 눌러놓는 그 고통, 고역이 너무 심하니까 조금만 느슨해지는 지점 발견하게 되어지면 인간은 그 일반 은총으로 눌러놓은 그 상태에서 프리, 자유를 외치죠.
벗어나 보고 싶고 그래서 벗어나 버려요. 그게 너무 힘든 상태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동일하다 이 부분은. 그런데 이런 인간이 거듭남이라 뭐는가 하면 그래서 이게 놀라운 일인데 거듭남은 그 사람만 사실은 느끼는 거죠. 그 사람이 우리가 외적으로 볼 때는 어떨 때는 혼동이 상당히 올 때가 많아요. 이런 현상 때문에 저 사람이 거듭난 게 아닌가, 저 사람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혼동이 이런 일반 원천 작동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본인이 알게 되는데 이 부분이 거듭나게 될 때 우리의 그 마음에서 이제 이 새로운 본성이 거듭나기 전에는 일반 은총이 내 마음은 끌어오르는데 막 넘치는데 억지로 일반 은총이 이 연약한 유리가 막아두었다면 거듭나게 되어지면 내 마음에서 눌러놔요. 마음. 이게 외적으로 누르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상당히 자발성이죠.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율법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겠죠. 이 율법이 일반적으로 작동하게 되어지면 정말 고통이거든요. 이 지키는 게. 너무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말씀이 딱 내밀고 예를 들면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 능력으로 작동하게 되면 미쳐요. 미쳐. 거짓말이 내 마음에는 이미 다 나왔는데 끌어오르는데 이 말씀을 그날 들었으니까 안 해야지라고 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괴로워 죽겠는 거야. 이 부분이.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삐져나오는 거예요. 다른 죄가.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일반 은총. 영향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하지만 거듭나게 된다면 거짓말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일반 은총으로 우리의 외적인 행위를 죽여놓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동기죠. 깊숙한 곳에서 거짓말이 올라올 때 이거 거짓말인데 여기서 죽여놔.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가능한 일이에요. 이 부분 생명으로만 말면 가능한 일인데 내 마음의 동기가 죽으니까 외적으로는 그 부분들이 당연히 더 강력하게 죽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자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에 그래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거룩을 한 삶이 고통이 아니고 이 부분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일반 은총이 강하게 누르고 그래서 일반 은총의 이 감시가 약화된 곳, 일반 은총의 감시가 또 사라진 곳에서는 죄악된 본성이 튀어나와서 죄로 인한 자유를 마음껏 누리게 되죠. 죄각성의 상태가 뭔가 하면 자연인은 이런 상태예요. 자연인은 이런 상태로 살아가요. 이 성경이 진리예요. 본인은 알든 모르든 간에 이 상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죄각성의 상태는 뭔가? 죄각성의 상태는 이걸 아는 거다. 이걸 내가 경험하는 거란 거예요. 자연인은 이 상태를 모르고 살아갈 뿐이에요. 하지만 죄각성 상태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걸 안단 말이에요. 이걸 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물론 먼저 죄에 대한 깨달음이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셨기 때문에 그래 이거 죄야. 나 이런 죄를 짓지 않아야지 라는 변화가 일어났고 하지만 이 죄를 짓지 않아야지 하는 부분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가 지배하니까 자연인과 똑같이 죄가 솟구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거 죄를 짓지 않아야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있을 때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똑같이 자연인과 똑같이 일반 은총으로 눌러요. 그러니까 조금 더 브레이크가 강하게 작동을 하게 되죠. 죄를 누르는 거예요. 그냥 일반 은총이 유리로 눌러놓으니까 너무너무 괴롭죠. 고통스럽죠. 이게 고역이죠. 이 상태를 아는 거예요. 이 상태가 경험되니까 이 사람은 마침내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What should I do?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럴 때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이와 같단 말이에요. 이 고통을 아니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될 때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 그러니까 자유롭다고 이 부분이. 더 이상은 일반 은총이 꽉 눌러놓은 내 안에 터지는 이 탐욕을 외적으로만 꽉꽉 눌러놓은 상태가 아니라 내 깊숙한 내면, 깊숙한 곳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죄를 죽여나가는 그 자유를 누리게 되죠. 그래서 거듭나게 될 때는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바라보면 그리스도가 죄를 죽이시는 힘을 주세요. 참 신비한 일이죠. 우리 주님이 포도나무이신 주님께서 가지에게 그 생명을 공급을 해주세요.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바라보면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하면 또 고백할 수 있고 그걸 느끼고 주님을 이렇게 깊이 빨아들이는 거죠. 주님의 생명을. 그러면 주님의 그 생명이 내 안에 일반 은총을 누르는 그 차원이 아니에요. 전혀 그 차원과 다른 차원 내 안에 올라오는 그 죄들을 찾아내고 분투하게 하시고 그 죄를 죽이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 자유가 있죠.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삶이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는 거죠. 이 삶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종교행위가 되고 고통이 된다.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뭐 저희가 그랬잖아요. 어릴 때도 그렇지만 부모님이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했을 때 어릴 때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삶을 제어 너무 많은 제약이 있어요. 부모님은 잔소리가 심해요. 뭐 이거 하려면 하지 마. 이거 해. 많죠? 그래서 부모님이 누구냐 했을 때 성경은 부모도 일반 은총이란 일반 은총으로 가정에 부모를 주셨고 그래서 이 아이가 일반 은총님 부모님의 제어죠. 제어 때문에 이 죄를 절제하든 하게 되죠. 그 아이가 어느 순간 부모님이 여행을 갔다. 혼자 있게 되면 제어받지 않아요. 내 탐욕, 죄성이 끄는 대로 마음껏 삶을 살게 되죠. 그동안은 부모님 때문에 게임도 하다가 문 열고 들면 게임 끄기도 하고 이제 시간을 부모님 정해놓고 이만큼은 더 이상 하지 마. 밤에 잠을 안 자면 자야 돼. 밥을 안 먹으면 밥 먹어. 꼭꼭 씹어. 신호등 잘 보고 길 건너야 돼. 잔소리 듣기 싫어요. 그런데 이 잔소리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렇게 이 삶을 산 가운데 그 잔소리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무탈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은 잔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내 안에 죄성이죠. 탐욕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이 여행 가서 안 계셨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제어받지 않고 잠도 안 자고 게임하고 친구들 늦게 들어오고 이 나사가 풀려버려요. 이게 일반 은총의 한계다라는 거예요. 암논도 이복누이 다말을 범할 수가 없었죠. 일반 은총인 율법이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러자 보세요. 암논이 이 죄를 눌렀잖아. 일반 은총이. 내가 사랑으로 가장한 탐욕이 일어났는데 근데 불가능하니까 그 일이 일반 은총 율법으로 때문에 불가능하니까 눌러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절에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죠. 자연스러워요. 암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통일해요. 일반 은총을 눌러놓으면 모든 인간은 이와 같다.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리라. 울화 눌러놓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불교에서 수행을 하게 되면 얼마나 고통이에요. 그게 울화가 돼. 울화 눌러놓으면 일반 은총 눌러놓는 거죠. 그 사리가 그 제대로 불교에도 수행을 하게 되면 사리가 생겨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4절에는 이 암논이 파리하여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점점 말라갔다는 거죠. 이 일반 은총으로 본인에게 솟구치는 이 죄성, 이 탐욕의 죄성을 겉으로만 눌러놓으니까 마음이 원하는 바를 단지 외적으로 눌러놓으니까 울화가 올라와서 병이 됐다. 그리고 점점 말라가게 됐다. 그렇죠? 이처럼 사람들의 이 죄악된 본성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일반 은총에서 벗어나고자 해요. 왜? 이거 고통이거든. 고역이거든. 일반 은총 눌리는 것은. 너무나 힘들어요.
그 마음과는 정반대니까 서로 외적으로 눌러놓았으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 마음은 전혀 다르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성경의 진리를 알고 더 나아가 더 깊이 깨닫게 되면 우리는 이런 차원에서 저를 포함한 모든 인간들을 이제 믿을 수가 없게 되죠. 그 사실을 알게 돼요. 사람들은 사람 믿을 수가 없는 존재구나.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 인간에서 뭐 기본적인 뭐 신뢰를 버리라 그런 의미는 아니고 모든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이와 같구나. 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은총으로 눌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 은총의 유리가 깨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구나라는 인식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곰곰이 보세요. 저나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일반 은총의 우산 아래에서는 천사가 되죠. 천사가 되지만 일반 은총의 우산이 그쳐지면 악마로 돌변합니다. 프란시스 데프가 이런 말을 했죠. 참 이게 이 진리를 알 때 할 수 있는 말인데 세상에서 엘리트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엘리트를 믿지 말라. 엘리트는 교묘하게 일반 은총을 통하여서 더 교묘하게 죄를 범한다. 사람들을 속인다는 거예요. 이 죄로 물들어 있을 때. 로이 존스도 그렇잖아요. 로이 존스도 영국도 뭐 좌파 우파가 다 있잖아요. 로이 존스도 좌파 우파가 어디 있냐? 우리는 중앙인데 오직 이 정치에서도 거듭난 사람들만이 다른 목적으로 정치를 할 수 있다라고 로이 존스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엘리트, 우리 인간은 엘리트를 믿잖아요. 하버드 나오면 저 사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 같다. 천만에요. 거듭나지 않은 인간은 하버드에서 가지고 온 지혜로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에 바쁘죠. 그래서 일반 은총 법이 필요해요. 그 사람을, 그 정당을, 이 나라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죄를 범하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제도, 법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죠? 이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 한 사람이 잘못이라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 모든 인간이 저와 여러분도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어쩔 수 없이 성경은 우리가 본성적으로 죄악된 본성을 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죄악된 본성은 우리를 위선자로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위선자가 무엇입니까? 겉과 속이 다르잖아요. 겉과 속이 다르다. 속은 악이 가득한데 일반 은총으로 악을 눌러놓아서 외적으로는 선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위선자잖아요. 바리새인, 주님이 네 마음에는 악독이 가득하구나. 그런데 이들은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거든요. 손을 들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헌금하고 예배하고 가르치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니까 저 사람이 거듭나지 않았다면 누가 거듭날 수 있는가라고 외쳤겠죠. 하지만 주님은 전혀 달랐죠. 하지만 이런 사람이 이게 어느 순간 일반 은총의 유리가 깨어질 때, 와장창 박살이 날 때, 일반 은총의 우산이 거두어 가질 때, 그 사람은 돌변합니다. 돌변해요. 저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저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정말 그럴 사람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 끔찍한 죄를 몇 차례도 다루겠지만 이 범한 암논을 손가락질하지만 사실 우리가 암논과 같아요. 성경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의 구약의 실제 내러티브를 통해서 이들이 범하는 그 죄를 통해서 너도 똑같아. 가늠하다 붙잡혀온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고 외치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죠. 이 주님의 말씀은 똑같다는 거예요. 죄로 물들어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봐라. 죄로 물들어 있고 너도 이 성경의 진리는 거듭나지 않으면 그 상태야. 더 낫고 못하고 할 게 없어. 똑같아. 거듭나야 해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죄악된 본성을 우리도 가지고 있기에 우리 마음에서 끊임없이 죄가 솟구쳐 올라오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으로 외적으로 그 죄가 쏟아져 나오지 않도록 막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양심과 법, 교육, 가정과 같은 일반 은총을 로 말미암아 그 부분을 막아놓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지키는 게 대단히 힘든 일이죠. 내 마음대로 막 살고 싶은데 일반 은총이 딱 가로막고 있죠. 하지만 일반 은총이 약화되거나 사라지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는 우리 안에 눌러놨던 죄가 마구마구 흘러나오게 된다. 그래서 거듭날 필요가 있다. 거듭나지 않으면 모든 인간은 이런 상태다 라는 것이죠. 이러한 진리는 이 교회, 오늘날에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오늘날의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겠죠. 당연하죠. 교회 안에도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이 많다. 청교도들은 늘 그랬으니까 늘 그랬죠. 오늘날의 교회는 열심히 교회 나오면 다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지만 이 청교도들을 비롯한 참 진리를 갈구하고 진리를 전하기를 소원하는 분들은 참 그렇게 보지를 않죠. 교회 안에도 늘 칼빈도 그렇지만, 칼빈도 불가시적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교회만이 참된 교회다. 그 교회는 모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교회, 우리 성도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것만이 참된 교회지만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다. 이 가시적인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다. 여기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른 교회론이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이 있는데, 그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에게는 이 신앙생활이 일반 은총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누가 알려주는가, 그게 중요해요. 이걸 누가 알려주는가? 이걸 모를 때는 나는 마지막 주님 앞에 섰던 그 사람들처럼 나 신앙 고백했어요. 내 말씀도 전했어요. 주님 모른다고 하면 어떡하세요? 이제 와서. 그 사람 똑같은 거예요. 이걸 알려주지 않으면 몰라요. 본인은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본인들은 난수령이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니까 하니까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영혼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그에 흘러나오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하는 종교생활, 일반 은총이 되어버린다. 마음은 움직이지 않아요. 마음은 죄가 가득한데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읽는 것과 같은 이 신앙 행위는 일반 은총의 역할이에요. 외적으로 죄가 튀어나오지 못하게 눌러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대단히 힘든 일이죠.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거듭나지 않고, 그래서 이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주의 모든 교회에 나와서 나를 점검하게 되고, 그런 진리를 들어야 되고, 내가 참으로 거듭났는가? 나는 정말 이 예배 가운데 참으로 거듭남을 갈망하는가? 거듭나서 내게서 참된 믿음 생활로 그 행위 열매로 지금 하나님 예배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계속 체킹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내가 전혀 점검하지 못하고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어느 누구도 얘기를 해주지 않으니까, 모르니까 하는데, 그 부분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하는 내가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믿고 행하는 이 신앙 행위는 종교 행위일 뿐이다. 그래서 이 종교 행위로 사실은 눌러놓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죄를 여기서도 온갖 일어나는 것을 눌러놓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도 어떤 면에서 나오지 않으면 이게 내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 바른 신앙생활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눌러놓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막 눌러서 일반 은총, 종교행위죠. 그래서 참 이 주일 예배는 어떻습니까? 내 안에 이 주님을 향한 구원의 기쁨, 그를 갈망하면서 진리 앞에서는 그런 자세로 나오는 게 올바른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눌러놓으니까 이 예배와 기도와 또 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눌러놓으니까 마음도 안 그런데
그것도 불러놓으니까 마음은 노맨인데 얼굴로 마음이 남아야 나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말이에요. 마음은 내가 좀 미워 죽겠는데 겉으로는 사랑합니다 막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 목적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죠. 그러니까 참 교회에 나오면 쪼들리거나 내 마음이 막 쥐어짜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내가 왜 나오지? 내가 왜 나오지? 천국 못 가니까. 난 구원받았으니까. 직분자니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흔히 말하는 믿음 생활이 종교 행위가 되면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고통스럽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행하는 믿음 생활은 거듭난 자의 마음에서 맺히는 열매가 아니라 죄악된 마음 가운데서 외적으로만 그 죄를 눌러놓는 행위이기 때문에 종교 행위가 됐죠. 종교 행위.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 1장 11절과 1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무수한 재물, 무수한 예배가 내게 뭘 유익하냐? 뭐 유익하냐? 그 예배를 왜 드리느냐? 무수한 재물을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드리는 거 아니냐라는 그 말씀이죠.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마당만 밟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신 말씀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헛되다. 그 재물 나 필요 없어. 필요 없어. 분향은 내가 가정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 아니 모든 집회, 모든 모임 모이는 거 그게 뭐 중요하냐는 거예요.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 성회, 신앙생활 다 하지만 온갖 악을 다 범한다. 나오는 그 미움, 분노, 폭발하고 탐욕, 거짓말, 상 가운데서 그런 악을 다 행하면서 이 성회, 이 신앙생활 본인들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 견디겠다는, 못 견디 그거. 위선자. 주님도 그래 바리새인들이 위선자라고 했잖아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한다. 우리는 하나님 예배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그렇지 않다.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피가 가득합니다. 온갖 죄를 다 지으면서 입으로만. 그렇지. 위선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진리의 순간에도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올 때 그러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예배를 뭐 안 드리면 되겠네요. 뭐 이런 하나님 싫어하시면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하시는 말씀은 이 상태를 전혀 모르고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믿고 행하는 그 종교 행위에 대해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진리 앞에 거듭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자세로? 거듭남을 간절히 간구하면서 나는 이런 위선자가 되지 않아야겠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진리에 나와야 되고 그리고 거듭난 이들은 더더욱 나에게서 그러한 거짓된 위선적인 예배의 모습이 있는가를 살피죠. 더 온전한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주어질 때에 오히려 흑백 논리로 하나님이 싫어하셔. 그러면 나는 거듭날 때까지 안 드려야지.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한 채로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거듭난 사람에게 맺히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자체가 일반 은총으로서 종교 행위라는 거예요. 마음은 죄가 가득한데 이 죄에 대해서 돌아보지도 못하고 이 죄에 대해서 분포하지도 못하고 거룩을 향한 열망도 전혀 없는데 내 마음은 그러한 오직 나의 탐욕 그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소출 많이 생기면 창고 늘려서 어떻게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까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희의 구하는 모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는 다 이방인들을 구하는 것이라 그런 구함을 소원이 가득한데 겉으로는 나와서 거룩 찬양하고 예배하고 어떤 집회도 빠지지 않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있고 이게 무엇을 위한 것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질렸다, 지쳤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 16절, 17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런 삶,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행위 구원이에요? 그 말씀 아니잖아요. 거듭난 사람으로서 맺히는 회심의 열매, 거룩의 열매. 너희가 참되게 거듭났느냐? 참되게 거듭남으로 거듭난 자로서 나에게 나와 감사하며 나에게 찬양하며 더 거룩을 위하여 나아가기 위하여 예배하고 있느냐? 그런 물음이죠.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도 이렇게 외칩니다. 아모스 5장 21절 24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또 동일하잖아요. 마음은 죄가 막 지배를 하고 있는데 겉으로 절기를 지키고 성회를 지키고 번제와 소제를 들려서 그 죄를 눌러놓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은 악으로 가득한데 그 일반 은총이 사라지면 곧바로 마음의 악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거듭날 때 비로소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려보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절을 통해서도 너희가 참되게 거듭났느냐라는 그 물음을 던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참되게 거듭남으로 올 때에 거듭나지 않은 채로 본인이 거듭났다고 믿고 구원받지 않았는데 구원받았다고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은 위선자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서 이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거듭났습니까? 끊임없이 나를 점검하고 그렇지 않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도 이 예배 가운데 제게 은혜를 주세요. 성령의 역사를 진리를 통하여 제게 보내주셔서 내 영혼이 하나님 거듭나게 해주시고 저도 거듭남으로 참되게 하나님을 이와 같이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행하는 이 모든 신앙의 생활이 종교행위가 아니라 참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에게서 흘러나오는 회심의 열매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함으로 이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도 동일하게 그 말을 하고 있는데 또 시간이 많이 가서 이 부분은 다음 기회가 있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 모든 인간이 그래요. 위선자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위선자. 그래서 거듭나게 될 때 우리는 이 속과 겉이 그래도 거의 일치에 가까워질 수 있다. 거듭나지 않으면 위선자, 겉과 속이 나가요. 속은 죄가 막 넘쳐나는데 겉은 일반 은총으로 그 속과는 전혀 다른 말과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거듭나더라도 아스덴트의 말처럼 옛본성의 찌꺼기가 우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거듭나더라도 이 땅과 거룩한 존재가 되지는 완벽하게 거룩한 상태가 되지 않았기에 물론 위선을 행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위선이죠.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모습들이 죄의 유혹으로 다가온 것이고 거기에 잠시 넘어졌을 뿐이다. 거듭났을 때 그는 그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로이 존스의 말처럼 여전히 좁은 길을 위에 있다. 좁은 길. 거룩을 향한 삶을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쪽 죄에 지배된 이 넓은 길로 가는 그 삶이 아니라 이미 그는 거듭나서 좁은 길로 들어왔지만 죄의 유혹으로 넘어질 때 좁은 길에 넘어진 것이고 그렇다면 그는 여전히 좁은 길을 죄의 유혹이 넘어질 때도 이 좁은 길, 거룩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저는 거듭나야 할 여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위선자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겉과 속이 동일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도 천국 가기 전까지는 이제 완벽하게 거룩하게 된 존재가 아니기에 결함과 연약함이 있을 수가 있지만 그는 더 이상 위선자가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뭐 이런 부분에서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내 안에 저 사람에 대한 악한 마음이 올라올 때 겉으로 이제 내가 그 악한 말을 이제 좋은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거 위선이 아닌가? 올라온 대로 말해야지. 전혀 그런 차이는 아니에요. 그 부분 자체는 내게 올라왔다면 그 죄를 눌러야죠. 그 내가 어떤 말을 내 마음에 올라온 말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느냐? 그런 위선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런 죄가 올라오면 눌러야 될 뿐이지. 그래서 내 안에 나는 거듭났기 때문에 위선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 안에 올라오는 저 사람을 향한 부분이 있으면 그대로 말해야지. 그런 차원은 아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위선자가 아니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그는 더 이상 자기가 가시나무인데 포도 열매를 달지 않아요. 그 시도를 하지 않아요. 왜 가시나무가 포도 열매를 다는가? 왜 위선자냐 했을 때에 가시나무인 걸 모르니까 포도 열매를 다는 거예요. 본인이 포도 열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포도나무로 왜 가짜 포도 열매를 다는 거예요. 아무도 먹을 수 없는, 본인도 먹을 수 없는. 사실은 포도 열매를 달았지만 실제로는 가시가 막 맺히고 있는 자신의 모습. 이 모습을 진리를 통해서 바라봐야 된다. 진리가 비추어진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되게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내가 참으로 이와 같은 포도나무인가 가시나무인가 나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 알려주옵소서. 이 진리를 통해서 바라봐야 되고 그래서 내가 가시나무라면 더 이상 내가 포도 열매를 달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포도나무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간절한 열망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이제 이리로서 양의 탈을 쓰지 않는다. 거예요. 동일한 의미. 그래서 참되게 그가 거듭나게 되면 이제 그는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포도 열매를 맺을 뿐이에요. 가시나무인데 포도 열매를 맺으려고 아무리 용을 써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가시나무가 와 나 거듭났어. 나 포도나무야. 포도 열매를 맺어서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줄 것이야. 나도 마찬가지. 용을 써요. 수분과 양분을 가시나무가 공급받아서 포도 열매를 맺으려고 용을 쓰면 용을 쓸수록 가시가 맺히는 걸요. 그러니까 가짜 포도 열매를 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게 되어지면 그다지 용을 쓰지 않으셔도 돼요. 어떤 면에서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극단적으로 가만히 있어도 포도나무에는 포도 열매가 맺히게 되잖아. 양 가만히 있어도 매 목자를 따라 이렇게 울면서 양으로서 이리가 나 양처럼 살아야지. 아무리 용을 써도 날카로운 이빨, 날카로운 눈빛, 날카로운 발톱 사라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암논 이 사건을 바라보게 되는데 암논의 마음은 성경은 말씀하여요. 왜 암논이 이러냐? 왜 암논이 이러냐? 우리가 암논이 뭔가 다르냐? 암논이 더 악한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암논의 마음이 원죄로 물들어 있었고 이 원죄가 암논을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암논이 이런 죄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말을 향한 탐욕을 불러일으켰다는 거죠. 하지만 이 일반 은총이 암논이 잠시나마 암논을 제어했잖아요. 일반 은총. 하지만 그 순간에도 암논의 마음은 여전히 죄로 물들어 있어요. 이게 제어가 안 돼요. 일반 은총은. 외적으로는 제어를 했지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울화가 터져. 울화병. 그리고 막 말라가는 거예요. 오늘 진리를 통하여 이 일반 은총을 여러분이 아시고 일반 은총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어떤 선을 보지 마세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곰곰이 들여다보세요. 내가 마음에 도대체 무엇이 일어나는가 한 주간도 곰곰이 살펴보세요. 그러면 그 진리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지점은 너도 암논과 똑같다. 너도 이 가늠한 여인과 똑같다. 라는 성령의 깨달음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도 이 암논의 사건을 통해서 똑같구나.
제어되지 않는 탐욕이 있구나 내 안에. 이 원죄구나.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회개하십시오. 내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구나. 지금 우리는 누구를 비난하고 정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의 마음을 이 진리의 창문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암론이라는 창문을 통해서, 이 암론의 창문은 내 마음을 열어볼 수 있는 창문이에요. 성경의 진리가 아니면 저나 여러분 절대로 우리 마음을 볼 수가 없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구나라는 사실을 이 시간 바라보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나라는 존재가 죄로 물들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그리고 내가 죄로 물들어 있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나가서 이러한 상태, 죄로 물든 상태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지체들 다 거듭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에게서는 암론과 같은 죄가 올라올 때 그 마음이 죽여져요. 이 죄가 끝까지 일반 눌리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그 죄를 죽이는 힘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신비한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